그러면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 아픔과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영성학자 캐리 토마스는 그의 책에서 감사는 안전벨트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운전할 때에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귀찮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스타렉스는 시동을 걸면은 안전벨트를 매라는 사인이 울리지 않습니다. 띵동띵동 하는 울리는 차는 좋은 차인데, 제가 운전하는 차는 그 소리가 울리지 않아서 귀찮아서 순간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매지 않아도 별 일이 없이 잘 사는 것 같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안전벨트를 맵니까?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날 때는 안전벨트는 생명벨트와 같습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가 터지면 다릅니다. 평소 감사의 삶을 살아온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금방 회복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삶을 살아오지 못한 사람은 그 사건과 문제의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이처럼 평소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안전벨트를 잘 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복, 그 은혜를 헤아려 보는,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의 영혼의 지성소에 찾아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며 책을 보며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의 감사의 공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그 은혜를 생각했더니 나오는 정답은 감사였습니다. 감사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어떤 정답이 나옵니까? 2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감사의 열매만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대충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가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았던 한 사건으로 함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고침받은 10명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함께 읽었던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불행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음먹은 대로 그들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오심을 듣고 또 나병 환자들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치료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멋있는 선포를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레위에 보면 정결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환자로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나병이 깨끗이 치유받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사장에게 깨끗해진 몸을 보이면서 이제는 종교적인 거리두기 대상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그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10명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온 길에 집중해서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갔을까? 가는 길에 깨끗함을 아직 확인하지 못해서 한 사람처럼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을까?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 보고 싶었던 친구들을 만나러 갔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담겨있는 이 의미,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무엇일까? 두 가지의 메시지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는 표현해야 진짜 감사입니다. 표현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이나 표현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공감하지만, 표현하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서양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잘합니다. 그러나 동양 사람들은 외향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어디에 갖고 있죠? 마음에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죠?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준비해서 표현을 잘합니다. 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은 작은 배려에도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출입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지나갈 때 그 문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외국 사람은 주저없이 감사합니다. 외국어로 감사합니다가 뭐죠? Thank you. 그 다음에 독일어로는 또 Thank you입니까? Dankeschön. 그리고 프랑스어는 Merci.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일본어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우리가 세계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5개 언어로 감사합니다를 표현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여러분 하고 싶은 표현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나타내는지를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이 매 순간은 좋은 일도 있습니다. 아픔과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럴 때도 감사를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 중에 9명은 온데간데도 없고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 되돌아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이 9사람은 과연 무슨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 이 9사람은 고향이 경상도라서 표현하는 것이 서툴었을까요? 아니면 충청도라서 다음날 표현을 했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예수님께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와서 그 한 사람,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감사, 그가 표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16절 이 한 사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깊은 감사를 드렸던 이 한 사람을 묵상하며 17절을 묵상하며 16절을 묵상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나병 환자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따뜻함으로 다가온 사람, 그리고 인격적으로 다가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육체적인 치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거에 그쳐서 그들이 감사했다면 조건적인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깨끗함을 받은 것을 뛰어넘어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도저히 가던 길을 갈 수 없었고 되돌아와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고백한 이 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교훈은 감사한 마음은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감사한 마음 가지고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감사했는지 이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표현까지 해야 진정한 감사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감사 표현을 하지 않았고 1명만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이 한 사람에게 어떤 길이 열렸는지 누가복음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한 사람은 육체적인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에 그는 영원의 구원 그리고 축복,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고백과 표현을 통해서 또 다른 더 큰 감사의 고백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시절을 걷고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갇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취함을 받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했던 이 한 사람처럼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래서 더 큰 감사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해서 생각하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지 않고 세상을 보거나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면 여러분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이것이 죄인인 나에게 있는 여러분 죄성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해야 되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이라는 헬라어는 판토테인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all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야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이 범사와 항상은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라는 헬라어는 엔파티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엔파티는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모든 형편 가운데,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엉망으로 덮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였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 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핍박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반대, 또 부모님을 도와야 하는 상황.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도 주일이 되면 부모님 몰래 아니면 일하다 말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이를 먹고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군대에서 신앙생활,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교회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허락이 금방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훈련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울었더니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왜 우냐고. 교회를 가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주일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쫄병입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오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걸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손을 들고 교회에 가야 된다라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고참은 겉으로는 가라고 표현했지만 속으로는 갈궜습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실력은 위기 가운데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 목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위기, 교회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의 실력은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얼마나 감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가 고백되느냐, 이것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형편,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어도 감사, 아멘. 모든 일에도 감사,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뜻은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생각하면 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실족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개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모든 상황,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크리스찬의 DNA라고 합니다.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보면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밝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적게 하는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의 뇌가 부정성에 편향이 되면 무서운 얼굴, 감사하지 않는 얼굴로 반응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찬양이 넘쳐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감사가 넘쳐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환합니까? 감사가 넘쳐나서가 아니라 올라오기 전에 얼굴에 화장을 해서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서 얼굴이 환합니까? 네,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요즘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상황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표현할 때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 최초의 부흥사로 20세기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1973년도 12월 3일에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한 110만 명이 모여서 은혜의 집회를 인도했던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 가장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시련과 모든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길 바라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소개됩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시켰던 BC 612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현실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 동일합니다. 불의한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답답한 현실 가운데 나라의 멸망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 소득과 수출이 없는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지만 그의 입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심장의 박동수 하나조차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심장의 박동수를 조절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코끝의 호흡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다 조절하십니다. 내가 건강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세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건강의 연약함 가운데, 그리고 아픔, 어떤 해보다 아픔이 많은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현실에 감사가 많다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고 모든 형편과 모든 일,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